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제가 요즘에 앨런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구약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35년 동안 이제 두크 대학에서 이제 구약학을 이렇게 연구를 강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책으로 묶어놓은 거를 며칠 전에 이제 좀 사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요즘에 책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 책은 10,000원이면 사는데 근데 제 책이 싼 거예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책이 이렇게 많이 두껍지도 않은데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사가지고 이제 요즘 좀 읽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재미난 내용이 거기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창세기에 관한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제 그 책에는 이제 제가 잘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다. 그 얘기죠. 문학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 어떤 재미난 이야기, 뭐 그렇게 쓰여진 거는 이제 아닐 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주된 논점인데 이분의 책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몇 구절 없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제 2구절인지 3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게 주된 논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의도는 이제 이분의 이야기, 그분 앨런 데이비스의 이야기인데 그 의도는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 관계에 관한 것이고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글을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역시 이제 오랫동안 이 구약을 연구를 하니까 좀 더 이렇게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을 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도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 일치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치되신 분이시다. 하나 되신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일치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에서 특히 함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영광이 2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고 아들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아들은 그 영광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일치되시는 분, 뭐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모든 영광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것을 이제 알아져 가요. 우리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일치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면 부부가 모든 경제적인 것도 같이 하고 모든 영광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나눌 수 없고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하자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 안에서 함께하는 자, 하나 된 자가 되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고 이제 함께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 원천이라는 게 있어요. 원천. 예. 그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우리 옛날에 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부 개척 시대 영화가 미국 영화가 어릴 때 좀 많이 있었죠. 뭐 짱고 뭐 이런 거 서부의 황야의 개척자 뭐 이런 그런 제목의 영화들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미국의 서부에 황금이 나니까 금이 많이 나니까 원래 미국은 이 동부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 북아메리카 지역의 동부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쪽에 금이 많이 나니까 이게 골드 러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니까 서부로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갔었어요. 유럽에서도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유럽 나라들이 미국 그 서부에 금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금을 찾아서 만약에 거기에 금이 안 났으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같이 국경이 정해졌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국경이 지금보다 훨씬 작아졌을 것 같아요. 금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골드러시를 해서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이 많이 났는데 여러분 거기 원천이 있다는 원천. 뭔가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황금이라고 하는 원천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 원천이 있으면 뭔가 행복한 거예요. 그 석유라는 것도 그게 원천이에요. 옛날에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석유가 저주받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리고 석유가 있는 땅에는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물이라고 생긴 것도 그래 보이잖아요. 시꺼매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석유가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축복의 물이 됐어요. 아주 뭐 서로 석유 때문에 싸우고 정말 그 석유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오일머니라고 하죠. 그 엄청난 부를 그 중동 사람들이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그냥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나 뭐 이런 나라 국민이나 됐으면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번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국민이 되면 뭐 그렇게 혜택이 많다고 아파서 병원에 가도 왜 아파서 우리는 병원비 내야 되잖아요. 거기는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로금을 준대요. 왜 아파서 병원에 왔느냐 이거예요. 아파서 왔으니까 유로금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뭔가 원천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석유라고 하는 원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는 지식의 원천이에요. 원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이 뭐 지금 따라잡는다고 하고 있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거기는 그 엄청난 그 발명의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이르러서까지 그런 지식의 원천, 기술의 원천을 많이 획득하고 있어서 전 세계를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좀 많이 부족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원천이 있으면
그 원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너희가 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거라 그랬습니다.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없는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애달고 있고 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뭐냐 하면 물을 담을 수 없는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일치되어 갈 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뭐 저놈들은 뭐 황금으로 행복하든 뭐 석유로 행복하든 무슨 지식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아이디어 하나가 뭐 그 아이디어 하나로서 그 몇 대가 그냥 뭐 엄청난 부를 획득합니다. 그냥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면 뭐 몇 대가 그냥 부를 획득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 그 아이디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천이시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뭐 황금도 없고 석유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한 이야기,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이 나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나의 지혜의 원천이시요, 나의 지식의 원천이시요, 나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이라는 것도 도대체 왜 하나요? 사람들 요즘에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도 함께하는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행복. 그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 천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거기 20 몇 살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무리의 교인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야, 우리 목사님을 모시자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중에 신학생이 있으니까 그 신학생을 그 우리 목회자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감도 충만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배필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뒤를 봐라, 네 아내가 있다.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8살 많은 여자 전도사님 계시더래요. 8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 떠나가라, 막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고 다시 기도를 또 한참 하다 보니까 뒤를 봐라, 내 아내가 있다. 또 누가 왔나 또 슬쩍 돌아보니까 그 전도사님 계시더래요. 이분은 얼굴도 동안이랬어요. 옛날에 얼굴이 애쪄가지고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신방 가면 옛날에도 자전거를 끌고 신방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자기 남편 설득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남편 설득해서 꼭 한 번만 말씀 듣자고 설득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자전거 끌고 오는 걸 보고, 아니 목사님 어디 오시냐고 뒤를 한참 보더래요. 그래서 여기 목사니까 얘가 얼굴이 애뜨셔요. 옛날에는, 지금 이제 그래도 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혼을 하셨는데, 정말 눈물의 결혼식을 하셨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불참했어요.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양가 뭐 친척도 많이 안 오고 거의 다 안 오고. 왜냐하면 이제 다 반대하신 거예요. 아니 8살 많은, 지금은 이제 뭐 나이에 대해서 뭐 구애를 그렇게 많이 받진 않지만 좀 오래된 전 일이라 8살 많은 뭐 여자 전사미나 결혼하는 거 뭐 당연히 반대고, 뭐 당연히 신부 쪽에서도 반대해요. 예, 다 반대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심하게 반대를 했는지.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교회가 아마 지금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거기가 할렐루야. 지금은 양가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사이만 왔다 그러면 버선발로 맞이하시는 역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것이면 함께하는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행복. 오늘 요즘에 제가 보면요, 요즘에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결혼해놓고 자꾸 자기 남편을 딴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꾸 딴 사람이랑 비교하고, 이게 불행의 씨앗을 그냥 다 뿌려놓고 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나면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함께하는 행복,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뭐 부러워하고 뭐 그걸 애타하고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요, 우연을 믿는 것은 이제 뭐 인도 사람들이나 뭐 불교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연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자기를 아낌없이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하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함께하는 행복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제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풍성한 교회. 야, 교회 이름 좋다. 교회 이름 좋다. 근데 또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행복한 교회? 풍성한 교회보다 행복한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래, 행복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경에 우리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을 이루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이제 이미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좋아서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분들은 눈가가 기도하다 은혜 받아서 눈가가 촉촉히 젖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기뻐서 돌아가는 분도 있으시고, 예전에는 슬퍼서 돌아가는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엔 보면은 전부 다 예배 끝나고는 활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어 그러신지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도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쫙 둘러봐요.
매 눈으로 구석구석. 근데 우리 식당에서도 얼마나 요즘에 음식도 너무 좋은지, 할렐루야, 그 음식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조미료가 들어갔냐면 은혜라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어. 할렐루야, 은혜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은혜의 조미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게 너무 아름답고, 아주 식당에 들어가서도 보면 그 식당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점점 더 한 발 한 발 행복한 교회로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좋고, 할렐루야, 그냥 우리 교인들 얼굴만 보면 좋고, 예, 우리 장로님들 얼굴만 봐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20절, 21절. 네.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것.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행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행복,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 행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행복, 그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함께하는 행복. 그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교회를 왜 하나님 만드셨느냐? 함께하는 행복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행복.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